오늘은 이사야서 3장 말씀을 잠깐 보는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날 멸망하는 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요게 기원전 74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에서 750년 그 사이에 주어진 글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제 조금 있으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말 그대로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다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그 뒤에 한참 이제 한 150년 더 있으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을 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럼 요 이사야가 요거를 쓸 때는 언제냐? 이때가 막 엄청나게 막 그 힘들고 어려울 때냐? 그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호황을 이루던 시대예요. 마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죽기 일보 직전에 뭐 반짝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가장 잘 살던 시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급하게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뭐 하시되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지금요 우리들은 이제 재앙 혹은 멸망 혹은 하나님의 심판 이런 말을 쓰니까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멸망이니 심판이니 이런 의미는 따라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다 멸망이고 종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다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시간인 겁니다. 그게 사실은 종말이고 심판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한참 밭을 멜 때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밭에 가서 요즘 한참 농사철로 얘기하면 밭을 멜 때입니다. 풀을 매줄 때잖아요. 지금 풀을 매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뿌리가 깊게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농사꾼이 와서 김을 매주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뽑아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의 입장, 잡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받고 종말받고 죽는 거예요. 재앙인 겁니다. 근데 곡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이나 재앙은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베어서 불살라버리고 쭉정이는 걷어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구원이고 구원이 재앙이고 재앙이 축복인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재앙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복인 겁니다.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아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바람 피고 있는 그 상대방의 여자, 술집 여자라든지
뭐 해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내 남편을 온전히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술집 여자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뭐 한 사람만 사랑하는 법 있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해도 되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그 남자가 아내한테는 배신이지만 술집 여자한테는 뭐겠어요? 고객이지요. 그잖아요. 나를 복되게 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뭐 용산이 전산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누구예요? 요술자. 이건 주문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면 왜 주문 외우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또 읽어보세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2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누구예요? 복술자와. 복술자가 누구예요? 점보고 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느냐?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의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용사와 전사 뭐 그럴 수 있다죠. 재판관과 선지자 그럴 수 있다죠. 근데 그 의지하는 것들 중에서 복술자가 있고요, 능란한 요술자가 있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와 불신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 말로 얘기하면 끝판왕입니다. 멸망할 만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왜 멸망시키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것만 들여다보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로 믿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신기하죠. 세상이 범죄가 충만하고 세상이 이 악이 충만하면, 죄가 충만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참 신기해요. 사람이라는 게 세상이 악해지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요. 아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더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을 믿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 방법으로 더 살려고 길을 쓴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범죄하고 세상이 악하면 야 이런 세상 못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더 세상적으로 그 죄악 가운데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시키고 더 포악 떨고 더 정욕 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못 산다고. 그래서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은 안 돼. 이런 세상 못 살겠어. 이런 세상 망하겠어. 그럼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방법을 거꾸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세상적이 돼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안 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더 못된 짓하고 더 악하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더 큰 죄인이 돼가고 있고 더 큰 죄인이 됐으니까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복을 주시고요, 악은 망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볼래요?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쥐어 짜서라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쥐어 짜서라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탐관 놀이들이 뺏어갈 때 그랬다면서요. 왜? 진토세, 백골세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 세금도 걷어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세금도 걷어갔다는 거예요. 이게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는 표현입니다. 아주 쥐어짜서라도 뺏어간대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때가 남유대나 북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하게 부강했을 때라고요. 부유했을 때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인들이 치장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게 뭐냐면요, 유혹에 발을 유혹에 걸음걸이를 하면서 유혹에 눈을 던지면서 목을 길게 빼서, 목이 길어야 이쁘다면서 이렇게 길게 빼서 교만하게 고개를 탁 이렇게 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델 걸음걸이처럼 그렇게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욕에 들떠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오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게 뭐예요? 지금 여인들이 다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빠진 게 하나도 없어. 쥐고리, 손목고리, 발목고리, 코고리, 뭐 머리 장식, 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것도 나와. 손거울과 반지와 뭐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뭐 이런 거, 심지어는요 화관과 뭐 이런 거, 향합 이런 것도 나와요. 이게 향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루이똥이니 베이비똥이니 뭐 무슨 동수까지 이런 거 다 걸치고 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도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회가 부유해진다고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나라가 잘 산다고 다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가난한 자의 맷돌질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공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망한다. 어린아이가 다스리고 여인이 다스리고 그 시대로 얘기하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다니면 뭐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뭐가 생기게 하시며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로다. 머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면 도장병 걸린다는 얘기요. 하도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하고 다녀서 쉽게 얘기하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 피부병 생겨서 머리가 웅통웅통 빠지는 거예요. 야,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면 뭐하냐. 여인의 아름다움이 상징하는 그 머릿결이 이상하고 머리에 피부병이 걸려서 머리카락이 덥쑥덥쑥 빠져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화려하게 다니면 뭐하냐. 너희들의 하체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귀해요. 내가 뭘 먹는지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도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속사람이 병들고 무너지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쌈박질하고 있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지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려고 일어서셨을 때 구원받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심판과 구원은 같이 오는 겁니다. 멸망과 세우심도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이 넘치는 축복의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